세상을 이기는 믿음 9번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오늘까지 9번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의 나눔, 요한일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의 나눔인데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지금 기록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왜 요한일서를 이렇게 기록했는가, 왜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영생이라 함은 생명입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살아있음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명예, 권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할까요?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이런 것들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한 소방대원이 긴급 신호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 뜨거운 여름에 차 안에 아이가 갇혀 있어서 빨리 구출해 달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그곳에 도착해 봤는데 그 차량이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리창을 깨부시고 이 아이를 빨리 구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차가 너무 고가의 차량인 나머지 이 차량을 지금 상에 입히지 않고 깨지 않고 구해달라고 부모님이 말한다면 그것이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이 차가 얼마나 고가인 줄 아세요? 제가 보조키를 찾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고가일지라도 당장에 깨부수고 그 아이를 구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생명을 추구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선택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다.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시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평안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자,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영생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외에 다른 쪽에 생명의 길이 있는가? 영생의 길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거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단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무엇으로 미혹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거짓임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오늘의 이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도 유명한 철학가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수학적 개념, 확률적 적용,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만약 천국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의 경우를 놓고 천국이 없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천국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 어떨까 생각해보면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삶 안 속에서 충분히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손해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누가 손해를 당하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테니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수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영생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생명, 영생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선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 연결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탯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뱃속에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그 모든 영양의 공급을 받아서 그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은혜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중동의 족장의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이 발전된 문화와 여러 가지 도시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 참 감탄했다고 하죠.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에펠탑 등을 보면서 발전한 모습에 참으로 감탄을 했는데, 이 중동의 족장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호텔 욕실의 수도꼭지였다고 합니다. 이 사막의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 수도꼭지를 다 떼어가려고 했다고 한다는 거죠. 이것만 가져가면 이제 우리도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겠구나. 여러분, 수도꼭지만 가져간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지만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와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소원만을 말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해야죠. 내게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단순히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죠? 지금 이 상대방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상대방의 의지가 이런 부분이구나. 대화를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요한 회사의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삶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역자들을 위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역자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모두가 다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어려운 그 상황을 감내하셔야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활의 거룩한 영광을 맞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때로는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계속하여 알아가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도 요한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6절에 기도에 관해서 또 특별한 영적인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내 주변의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거죠. 죄는 그러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됨이 곧 사망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은 지금 요한일서를 쓴 배경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당시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달라? 될 수가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인다면 모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금 언급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형제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수로 행하는 그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본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 기도가 흘러넘쳐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을 아는 믿음의 형제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 우리 목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내가 기도 함께 중보해야지,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가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 글을 쓴 지은이가 어렸을 적을 추억하면서 적은 글인데, 부모님께서 경기도의 한 마을 읍내에서 농약사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그런 약들을 판매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 읍내에서 이 농약사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그런 상점은 아니었다고 해요. 동네 많은 사람들이 들렸다가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믹스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부모님의 그 삶의 환경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인 거예요. 보통은 이 겨울에 제초제를 사러 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을 열지 않아도 되지만, 농번기 때 외상으로 이 약을 사가신 분들이 외상값을 갚는 경우가 있어서 그날도 문을 열고 이제 이 지은이가 엄마와 함께 가래떡을 함께 구워 먹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덜컥 드르륵 열리면서 30대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초제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이 지은이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진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밝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이 손님이 왔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래떡만 계속 뒤집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손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려고 하자, 지금 이 손님의 손을 어머니가 갑자기 꾹 잡더니 빈 의자 하나 가져오더니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은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행동이 너무나도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손님이 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갈게요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한겨울에 제초제 사러 다닐 시간 있는 분이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러자 이 30대 여인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은이가 한겨울에 제초제를 사러 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이구나, 그날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주 가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시기도 하고, 요즘은 손자 손녀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게 그렇게 삶이 회복되었다고 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갔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하구나.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하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혹시나 실수해서 죄를 짓는 일이 있다면 그 형제가 바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됨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찾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등록하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곳에 함께 들어오셔서 삶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분명히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